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2편에서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까지 다 끝냈죠. 그리고 오늘은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막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죠. 그걸 보시고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사는데 말씀을 붙잡고 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말씀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은 그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뺏기고 놓치고 살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며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 따라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그거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질병 치울 뿐입니다. 또 그 육신적인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약이 좋아서 낫는 게 아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낫는 게 아니고, 수술이 잘 돼서 그래서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영접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확인되어지는 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는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질병, 그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지 못하니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당연히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간다. 저 사람 잘 나가지 못하네.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상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길 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많은 사건들을 이제 지내왔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 그 성경을 보면 불임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불임절에 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걸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한다니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났던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듣고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듣냐고 하지만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수줍하면서 계속 나를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게 정식기도, 기도인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없다면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빨리 찾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죠. 왜 열왕들이, 왜 사단과 흑암 세력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칩니까?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사실상 흑암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이기지 못하리니.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길이 오직 예수인 겁니다. 이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 이걸 무너뜨리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심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절대 계획을 알았다,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물어보시죠. 아브라함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하나님이 막판에 이렇게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보나. 알았어요. 어차피 안 죽일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래, 어차피 안 죽을 건데, 어차피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폰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멈춰 수양도 딱 준비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이 난다면 그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과, 그렇죠? 그걸 알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하시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믿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고 믿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여기는 오른쪽 가야지, 저기는 왼쪽 가야지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됐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이 정말 목숨 걸고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일어나고 사단이야 열방을 이용해 가지고 허사를 경영한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뭡니까? 웃기는 겁니다. 참.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놓친다면 뭡니까? 이거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이라는 답을 못 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죠. 사단은 좋아라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 녀석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래 너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고 열심히 네가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좋아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난리 쳐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이래 난리치고 세상 이래 난리치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그죠? 그 세상을 징계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또 계속 옆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이란 말은 그 왕의 그 공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decree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내린 공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공문서는 어떤 사람을 한 직위에 세우는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명을 전하노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윗 언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왕을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왕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 관계에 친밀감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동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만다만 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이걸 굉장히 비꼬아서 틀리게 해석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시고자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말미암아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왕국, 거기에 대한 약속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기름 부어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를 찾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해하면 부모도 찾지 마라. 오직 예수를 찾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고 부모는 자녀를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그걸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그리 만드신 겁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속으로 빠지면 과학적으로 이제 접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믿음에 나오는 그런 렘넌트를 만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천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해가지고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위성 그 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하늘을 보면 길이 보인대. 뭔 길이 있냐? 근데 길이 있거든요. 하늘을 보면 볼수록 길이 보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믿겨진대.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참, 저는 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과학은 하나님 초과학이라는 말만 들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데 얘는 과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할수록 과학을 공부할수록 모든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뭡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그건 바벨탑인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수가 안 보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면요, 그죠? 그 잘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또 그걸 만들어줬어. 또 이렇게 보면요 다들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망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축복 붙잡고 사는 사람, 이거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육신적인 걸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로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거, 헛된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뭡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세상도 그렇고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잘 되는 게 거기에 모든 관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들의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 우상이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든 걸 다 뺏기죠. 이건 이제 뭐냐? 그래서 저는 부모들은 의도치 않게 자녀들을 우상 만들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우상 숭배, 자녀들도 뼛속 깊이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자녀 성공을 위해서 사는 부모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잘못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전달하는 말씀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 올바른 헌금, 올바른 헌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한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육신적인 부모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육신적인 부모들이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걸 못했다, 그럼 우리 자녀를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상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읽어보세요. 전부 우상 얘기입니다. 전부 우상 얘기예요. 이사야 보시죠. 우상 투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못 깨닫고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으면서도 우상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걸 막으려고 사단이 아무리 난리치고 민족과 열방이 난리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살려줬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마귀가 보고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와 같은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답을 찾는다면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기관과 모든 구역과 모든 유년지학교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 무엇입니까? 재창조 역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 구해야만이 뭡니까? 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자가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붙잡으니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이 온 땅에.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온 우주입니다. 그죠? 모든 땅 끝이고 모든 족속이고 천하만민인 것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뭡니까? 땅 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무슨 얘기입니다? 다 우리 거라는 거야. 다 우리 거. 그래서 육신적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다 우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우리의 것을 만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죠? 나의 주인 삼고 가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어떻게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달았을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그리고 교회와 모든 현장 237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진다.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쇠막대기로요 질그릇을 부수듯이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니까 못 부실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쇠막대기로 이 질그릇 같은 깨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톡 건드려도 깨지는데, 그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 보십시오. 결국 사단의 세력은 뭡니까? 이 철로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이건 되어지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신 그걸 이해 못한 겁니다.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뭡니까? 야,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 마귀는 우리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신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근데 결국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부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이름을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딴 길로 가도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이해되어져야 감람산에 주신 그 미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그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편 2편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딴 거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모든 소유 땅끝까지 네 소유가 이르게 약속하시고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저희를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요,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고 부르짖어 봐라. 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고치셨어요. 성경이 그 예약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약하고 연약하고 질병 다 치유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못 이깁니다. 여러분과 저를 못 이기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실 수 있지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절대 못 이긴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보십시오. 군왕들아, 모든 왕들을 얘기하죠. 세상의 관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 모든 군왕들아, 그리고 너희 모든 세상의 관원들아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뭡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큰일인 겁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면 큰일인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그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그 당시는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지금 뭡니까? 여러분과 저.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 그래서 큰일이라고 말인 거예요. 왜 악한 시대가 왔습니까? 왜 사람들이 멸망받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성경 읽어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네. 아무리 써도 못 깨닫네.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읽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되고 뭐 읽을 필요 있냐? 아마 쓸 필요 있습니까? 그럼 뭐 읽으려고요? 그럼 뭘 쓰려고? 이거라도 안 읽고 이거라도 안 쓰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렇죠? 안 될 사람은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될 사람은 보면요,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라 그랬는데 그 지혜와 교훈을 설명하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는 않는다니까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너 그거 하면 큰일이야 이래 보십시오. 호빵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은 다 듣는데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불 우리가 지나갔는데 스탑사인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뒤에 경찰차가 와.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갑니까? 경찰이 따라오든 마든 집으로서 운전해 갑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야, 튀자. 도망갑니까? 더 난리 나 이거 진짜. 뒤에 경찰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발발발 떨죠. 바로 쓰죠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차만 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막 이렇게. 저는 경찰차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몇 마일로 가고 있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 거기서 그래 휴 이렇게. 그렇죠? 바로 경찰차 범퍼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기서 제대로 섰나? 내 뒤에 쫓아오면요. 이거 뭐지? 저 왜 내 뒤에 쫓아오지? 내가 혹시 노턴한 외에 돌았나?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이렇게. 그러다가 경찰차가 딱 오른쪽으로 가면 휴. 경찰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이런데 경외하지 않으면요 뭡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왜요? 이리 와라 그러면 개야 지서라 나는 간다. 내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떤다는 말은 이 말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고요. 그죠? 혹시 실패할까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평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데 모든 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평안함인 겁니다. 그죠? 왜? 이거 없었을 때는 창세기 3장에 있었을 때는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이 평안.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뭡니까? 어떻게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평안함입니다. 왜 평안함이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믿겨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 현상이 뭐냐?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뭡니까? 평안함으로 너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혼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저는요 요셉이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억울함 속에 언약을 붙잡았더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늘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되고요. 늘 좌우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잘못될까? 이 불안함 속에 발발발 떨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9장 11장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면 큰일인 거야. 내가 내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실패, 성공 뭔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입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뭡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경외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뭐야 이거? 왜? 이게 껄떡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도 이게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경외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느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운 왕들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이거 경외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다 망할 것이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길이 아니면 다 망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오직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졌다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구약에서 시편 2편에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왜 진노하십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야,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과 답을 진리를 줬는데 이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급하신다 말은 그 진노가 불이 붙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그 길 따라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설명했죠. 시편 2편에도 또 얘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여호와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참 복이 회복되어지고 참 복음의 이 복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그 답을 가지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오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보며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